2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부터 1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37절에서 14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에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누가 순수한 자인가? 누가 순수한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순수함과 그리고 순진함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보통 순진하다 하면 세상에 때묻지 않은 사람,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순진하다라는 것은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은요, 어린 아이 때까지만 좋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가정도 꾸리고 직장생활, 즉 사회생활도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순진하다. 사실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사회생활하면서 순진무구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성인이 되고 가정도 꾸리는데 순진무구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사실 많은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위장하고 있는 것이죠. 속에는 구렁이가 이렇게 들어앉아 있는데 순진한 것처럼 위장해서 사람들께 동정심을 얻는 그런 더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정말 이렇게 나이가 들고 가정까지 꾸렸는데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순진한 사람이 있다면, 순진무구한 사람이 있다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편할까요? 아마 가족들이나 그 가까운 이웃들이 고통을 당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매일 속고 또 당하고 또 엉뚱한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기대하고 이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순진하다, 이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어렸을 때는 괜찮지만 사회생활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인들에게 순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평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이 전혀 없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순진하다라는 말이 좋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인에게는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진하다, 여기에 의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진한 사람에게 책임과 의무를 과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거나 거의 없어요. 그러나 순수함은 다릅니다. 사람이 순수하게 살고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큰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력이 없는 사람이 평생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진함과 순수함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른 가치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순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과 순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요,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수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1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시인은요, 순수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보면요, 영원히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평생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 순수함을요, 테스트를 완전히 통과했다, 철저하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테스트를 받고 통과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은요, 정죄되었다, 재련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풀무불을 통과하면요, 순수한 금만 남고 불순물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다른 것이 들어있지 않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요, 이 시험받았다, 재련되었다, 이것을 순수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지력을 가지고 완벽하게 그 말씀을 이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로 순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함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사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순수할 수 있나요? 얼마나 쉽게 말을 바꿉니까? 시간, 환경, 장소에 따라서 상황 논리를 피고 핑계를 대면서 그 말을 바꾸기가 일쑤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 자기 한 말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마음이 변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순수하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함부로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변합니다. 심한 경우 병원하는 게 아니라 변질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거짓으로 온 사방, 천지사방에 알려지게 되죠. 심한 경우는요, 그가 예전에 한 말이 거짓으로 들통나기도 합니다. 그가 아주 순수하고 또 순진해 보여서 그가 한 말은 다 진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부터 가짜였더라 하는 경우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너무 자주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순수한 것 같은 사람은 가능할까요? 네. 순수하려는 사람, 순수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가능하겠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지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만 순수함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의지력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순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도 안 되는 사람, 자기 시간 관리도 안 되는 사람이 남과 약속은 또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의지력이 있어야 그나마 순수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목숨 걸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만이 순수하다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한 말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말을 바꿨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저 자기 입장에만 사로잡혀서 이 말 저 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시인은 순수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시인은요, 정말 순수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서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 순수함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순수함을 사랑했고 그리고 순수함을 꿈꾸었기 때문에 순수함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다는 것을 아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137절, 138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의롭고 언제나 옳으시다. 성실하시다는 표현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옳은 말씀, 의로우신 말씀을 하시고 행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데 언제나 변함이 없이 성실하게 옳게 말하시고 옳게 행동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순수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42절, 144절을 볼까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신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진리다, 영원히 의롭기 때문에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는 초월적인 의지죠. 초월적인 의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의의입니다. 초월적인 의지가 없으면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의지 때문에 그가 한 말씀은 변함이 없으므로 언제나 그것은 진리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말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고 합니까?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된 말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시인은 순수한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시인은요, 자신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순수하심에 의존해서 살고 싶은 자인 것이죠. 141절을 볼까요?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주석가는 이 시인이 나이가 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을 끝까지 지킬 만큼 그런 의지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미천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인은 안 그렇습니까? 나이 든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시인은요, 자기는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미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은 순수한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 하고 있어요. 141절,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143절을 볼까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 속에서도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 그것이 즐거움이다. 나에게도 순수함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순수함을 찾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분노도 느낍니다. 139절,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말씀을 잊은 자들에 대해서 분노가 타오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순수한 삶을 외면할 수 있을까? 그들은 나를 향해서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정말 변치 않는 그 말씀, 진정으로 순수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나를 배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순수하게 사랑하고 순수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무나 친구를 삼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적어도 자기 안에 순수함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하고픈 열정을 가진 자를 친구로 삼고 사고 싶었던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수한 신자입니까? 하나님만 순수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겠죠? 그러나 그 거룩하신 그 순수하심을 우리는 담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초월적인 의지력으로 하신 말씀을 다 이행하신 것처럼, 그래서 순수하신 분이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연약한 의지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져서 우리가 한 말,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킴으로 순수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아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하면은 공짜가 없습니다. 저절로 순수한 사람이 되고 저절로 순수한 자라 인정받을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순수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를 사귀게 하시고, 순수함을 사모하며 살되 순수함을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간단히 주어지는 명예가 아니라는 것, 값을 치러야 주어지는 명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시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순수하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순수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순수하신 말씀에 기대어야 순수함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순수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의지력을 가지고 끝까지 순수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한 말 맹세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